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을 다 모았다. 그런데 이 모래알 숫자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하늘의 별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빛의 속도로 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주의 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냐? 이 우주보다 계속 팽창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다.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이것보다 더 크신 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작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지요. 여러분, 광야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물도 없는 건조한 사막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선 채 2, 3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죠. 일주일은 커녕 광야에서는 채 이틀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 뿌리듯이 마치 눈송이 같은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게 내려와서 소복히 쌓였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소복히 쌓였는데 그 맛이 꿀맛이고 또 부드러운 과자 맛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만나인데 이 만나가 매일 내렸다는 것이죠. 신비한 초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다음과 같이 불평을 했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파가 먹고 싶다. 왜 파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가 먹고 싶다. 부추 잘 아시죠? 전부지.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가 먹고 싶다. 무엇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치킨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별 고급 음식도 아닌데 이런 게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징징거렸거든요. 또 무엇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아이고 질린다 그러면서 투덜거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일 고기를 실컷 내가 먹여주리라. 내일 입에 물리도록, 코에 물리도록 고기를 실컷 먹여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 이 약속을 받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항변을 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에 남자만 해도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해도 무려 60만 명이나 됩니다.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입에 물리도록, 코에 물리도록, 질리도록 먹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희가 고기를 먹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이나 먹게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치킨, 또봉이 치킨, 굽네 치킨, 또 어떤 치킨이 있습니까? 전지현 치킨, BHC죠. 전지현은 이 광고를 찍지만 자기는 이 치킨을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어쨌든 전지현 치킨, 이런 치킨을 한 달 동안이나 먹으면은 그 치킨 냄새마저도 싫겠죠. 물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파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질린다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림잡아 60만 명이나 되는데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해서, 하나님인들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해서, 그것도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먼지만 잔뜩 날리는 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하나님이 고기를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세도 한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를 저버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영국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국의 별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거든요.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국이 대영 제국이다 그러죠. 이런 영국이 요즘 쇠퇴하고 있거든요. 급쇠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 서점가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서점가에 가보면 주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대부분 과거 17세기를 그리워하는 책들입니다. 과거 대영 제국에 찬란했던 그때를 회상하는 책들, 17세기 그때를 그리워하는 책들, 17세기, 18세기 그때를 추억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 거의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잘 나갔던 영국이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반드시 쇠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반면 요즘 뜨는 민족이 있거든요. 바로 일본인데, 일본 서점가에 가보면 주로 어떤 책이 인기를 끌고 있느냐? 신간으로 출판되는 책이 주로 어떤 책이냐? 책 제목만 대충 말씀드린다면 21세기를 전망한다. 21세기 신우주시대의 일본의 비전과 역할, 21세기의 일본의 경영 전략, 다가올 미래 세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자. 다가올 21세기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자는 거예요. 또 신인류가 출현한다. 일본의 AI 전략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들, 이 신간들 대부분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에 대한 정의, 미래를 말하는 것, 앞날을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 자꾸 과거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매일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파가 생각난다. 애굽의 마늘이 생각난다. 애굽의 부추가 생각난다. 오이가 생각난다. 참외가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전지현 치킨, 애굽에서 먹었던 삼겹살, 이게 자꾸 생각난다. 꿈에도 생각난다. 어젯밤 꿈에도 꾼다. 꿈에 치킨이 막 둥둥 떠다니더라.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안 되죠. 과거, 즉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출애굽에서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미래, 즉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미래지향적인 태도,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커피숍에 앉아서 어떤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자꾸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진작에 목사님 내가 그 일을 할걸, 진작에 내가 그 동업자를 만났으면 좋았을걸, 진작에 그곳에 가볼걸,
여러분, 이는 과거지향적인 언어 습관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언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느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그 하는 말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작에 이 일을 할 걸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진작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진작에 그곳에 가볼 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그곳에 갈 수 있어서 참 은혜다,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미래지향적인 언어 습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그만 자기 옆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맞은 후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이다, 이 대목에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있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두 발도 있고 정말 있는 게 훨씬 더 많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치고, 단박에 그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의수를 만들었고, 이 비록 의수지만 이 의수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타자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자기가 겪은 날들을 책으로 출판을 했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책으로 출판을 했고, 급기야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것이죠.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 청년을 찾아가서, 두 팔을 잃은 이 청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애인이 되는 바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팔이 없어졌으니까, 양팔이 없어졌으니까 많이 불편하시죠?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애로 인해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두 팔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발 잃은 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늘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생애 최고의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태도, 미래지향적인 언어 습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크게 꿈꾸는 사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생각하기를,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킨까지는 못 먹인다 할지라도 물고기라도 구워서 먹이려면 바닷속의 물고기를 모두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크게 꿈을 꾸었다, 크게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란 크게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킨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치킨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 메추라기를,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안 먹어봤죠? 치킨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한가득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깊이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폭이 1m쯤 되고 부산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만큼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마치 소낙비 내리듯 쏟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그만 산속에서 브래지어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브래지어가 떨어진 그곳에 개미들이 총출동을 해서 잔뜩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소리가, 이 거대하고 웅장한 체육관을 누가 이렇게 기똥차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니까 개미들에게 있어서 이 브래지어는 체육관처럼 큰 것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젓가락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20평 남집 지하 공간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200평의 교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200평 규모의 자체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작 20평짜리, 코딱지만한 20평짜리 개미 콧구멍만한 개척교를 하고 있었지만 200평 규모의 대성전을 생각했다, 꿈꾸었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도는 20명인데 본당 크기가 200평이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당 100평,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 보조 건물이 있는 자갈밭 100평, 이렇게 절묘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크게 생각하는 사람, 크게 꿈꾸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오이가 생각난다. 애굽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가고 싶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게 육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냐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것이 좋았다, 세상으로 가자, 그러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육적인 것에 머문 결과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까지 우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는 곳은 울산이시고 아들이 뇌졸중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동아대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말을 하기를 평생을 절간에 쫓아다니셨답니다. 부지런히 미친 듯이 70평생을 절간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쫓아다녔답니다. 70평생을 늘 절간에 쫓아다니셨답니다. 전국 팔도 안 가본 사찰이 없대요. 70년을 절간에 다녔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찰 대부분을 다 가봤겠죠. 또 용하다는 스님, 용하다는 무당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답니다. 심지어 이분이 말하길 목사님 제가요 북채를 잡을 줄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에 장구를 치는데 자기도 이것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귀신을 부를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이 이 정도쯤 되면요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아들도 이렇게 되었고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답니다. 인생이 참 척박했대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사서 성경을 펼쳐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읽는데 정신이 벌쩍 들더랍니다. 번개 맞은 듯이 벼락 맞은 듯이 천둥이 치듯이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70평생 내가 믿었던 것 모두 헛것이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교회 입구에 와서 교회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자기에게 속삭이기를 여기는 사기치는 것이다. 속삭이더래요. 자기 귀에 들리는 거죠. 여기는 사기치는 것이다. 절대로 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분이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귀신이 굳고 말리니까 이곳이야말로 바른 곳이구나. 이곳에 들어가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적 감각이 열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영안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귀신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촉각, 후각까지 모두 열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부드럽고 향긋한 달콤한 메론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이 메론 냄새가 자기 코를 찌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메론을 사다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나는지 향긋한 메론 냄새가 달콤한 메론 냄새가 자기 코를 찌르더랍니다. 예배당이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가득한 영적인 냄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가득한 영적인 향기를 자기만 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말을 하기를 고백을 하기를 70평생 귀신만 생겼는데 우상을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가 진리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특별히 내 코를 열어 이런 향기까지 맡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예배드리는 내내 울었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예배드리는 내내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이분 아들이 이번에 있는 동아대 병원에 신방차 다녀왔는데 그때 이분이 말을 하기를 목사님 검은 보자기 형상의 귀신들이 수시로 입원실을 들락날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대학병원이나 특별히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 암병동, 영안실, 공동묘지, 학살지, 전쟁터, 사고가 빈번한 곳, 그러니까 자살, 익사, 교통사고가 잦은 곳, 어두운 골목길, 구판이 자주 열리는 곳, 이런 곳에는 귀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본래부터 모여있는 귀신들을 지방령이다 그러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곳, 다른 곳에서도 먼 곳에서도 귀신들이 때로 몰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는 귀신이 많은데 그러나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고요. 부지런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담대한 가운데 찬송도 즐겨 부르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왜냐? 내 기도가 내 찬송이 영적 기류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특별히 방언기도 이런 것들이 영적 흐름, 영적 기상도, 영적 기류를 바꿔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어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억울해서 40대의 젊은 나이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40대에 죽기는 안타깝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전심을 다해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후회 없는 죽음. 여러분, 죽을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정말이지 후회 없는 죽음. 내게도 이런 복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당부를 해 주었거든요. 또 나도 시간이 나면 중보 기도를 해 주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이분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김천으로 가셨답니다. 김천으로 가셔서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잘 치료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어저께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말함으로써, 즉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 믿음의 영적 능력으로, 내 믿음의 영적인 파워로 온갖 귀신들을, 곧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내가 가면 귀신들이 쫓겨나야 돼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고 항상 밝은 기운, 좋은 기운, 부드러운 기운, 밝은 기운을 몰고 오는, 즉 영적 기상도,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자세와 어느 습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작에 그 일을 할 걸, 진작에 그 사람을 만날 걸,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은혜다, 이렇게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살피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내 미래를 더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사람이란 크게 생각하는 사람, 크게 꿈꾸는 사람을 말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꿈을 꾸고 이어 그 결과 크게 꿈꾼 대로, 크게 생각한 대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즉 믿음의 영적 능력이 승리하는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이란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524장입니다.